여러분 참나만 중시하느냐 에고의 관리까지 중시하냐의 문제에서 결국 소승 대승이 결정난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참나 들어가면 끝이지 에고는 나를 괴롭히는 물건이야. 소승. 참나에서 다시 나와보면 결국 에고야. 육바라밀을 뭘로 하는데 에고가 있어야 육바라밀을 표현하죠. 진선미는 뭐로 구현하는데 에고로요. 안 그러면요 텅 빈만 있어야 돼요. 우주에. 우주 안에 진선미의 원리가 있다고 해도요. 진선미의 다르마가 있다고 해도요. 구현되지 않는 진선미가 의미가 있나요? 현상계 진선미가 구현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에고가 없이 우리가 진선미를 어떻게 구현해요? 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구현하고 우리가 서로 기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실험해 봅니까? 그래서 현상계가 필수예요. 절대계 현상계는 한 덩어리예요. 그냥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통으로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상 쪼개놓은 거지 통으로 하나예요. 우주예요. 3차원, 4차원, 5차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각각 다른 우주인가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우주에 여러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 우주에 현상계 차원이 있고 절대계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두 차원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이렇게 세속적인 걸 고민하는 현상계적인 마음과 양심 그 자체인 절대계적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를 뿐 한 덩어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치시지 못하면요. 이런 보살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깨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도 하고 생각도 지식으로도 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더 잘 깨치고 근원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끌어오느냐가 이제 여러분 보살도를 결정하니까 진짜 수행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그 지혜 명상 1, 2, 3번 있죠? 들으시면 거기 필요한 지혜가 다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줄 알아야 되냐면 에고의 모든 문제를 통으로 내려놓을 정도로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뭐는 남겨놓고 뭐는 없애고 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세요. 모른다만 하시고 쉬세요. 일체를 모른다고 쉬시면 참나한테 이 참나의 존재가 내면에서 강력히 드러납니다. 에고가 쉴수록 참나가 드러납니다. 관심사가 이제 참나한테 몰리죠. 따지고 울고 웃고 하는 내 에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그냥 계시면 존재감 자체인 참나만 힘을 얻게 돼요. 따지질 않으니까 존재감만 더 강해지죠.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력해지면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에고의 문제를 참나한테 맡긴 게 돼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 혼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긴 상태가 돼요. 이게 불교적으로 아공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라함밖에 안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다시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껴안아 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생각을 알아차려보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오감을 알아차리되 둘이 아닌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참나의 힘이 강해지면. 참나가 여러분 내면 안에서 50% 이상 강해지면요. 이제 수월하죠. 알아차리는 게. 생각을 느끼면요. 참나 상태 생각을 느끼면 따지는 힘보다 따지고 있는 이 생각의 작용마저도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처럼 참나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처럼 느껴져요. 둘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하늘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떠 있는 건 더 아름답죠. 이 구름을요, 아름답게 껴안게 됩니다. 생각을. 참나 상태에서요, 나란 몰라가 아주 그 힘을 얻은 상태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영원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울고 웃고 있는 내 감정을 알아차려 보면요. 요거는 둘도 아니지만 따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감정은 결국 참나의 작용으로 느껴지고 하나로 느껴져요. 그럴 때 이 에고의 이런 울고 웃고 하는 감정도요. 이 참나가 껴안을 수가 있고 참나가 그걸 하나로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떠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조차도 참나의 작용으로 즐길 수 있게 돼요. 이런 여유가 몰라 괜찮아에서 다 나옵니다. 몰라 괜찮아 힘이 강해지고 그 힘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시면요. 둘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있죠. 촉감들. 시각, 청각, 뭐 이건 복잡하니까 빼놓고 촉감만 갖고 얘기해도 여러분 눈 감아 보시고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고요하다, 편안하다 하시면서 이 촉감들을 느껴보면요. 이 촉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느껴요. 둘로 나누지 않고 그냥 느껴요. 그것들이 다 느껴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거든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승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참나는 거부하지 않는데 사실 열반은 현상계를 거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실험을 해도 열반은 현상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상계를 없애야 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저는 그걸 에고의 소산으로 봅니다. 그건 인도 문화의 아주 고질적인 어떤 편견이에요. 인도 문화의 성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부처님마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상계를 버려야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물어보세요. 현상계를 버리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화두로 품고 한번 물어보세요. 참나가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참나로 보고 들으면요. 우주가 통으로 하나예요. 다 전체가 하나가 돼요. 나눌 수가 없게 돼요. 참나 상태에서 보고 듣고 하면 보고 듣는 모든 건 에고가 하고 에고의 모든 작용은 참나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깨어서 들으시면 듣는 거, 보이는 거. 지금 깨어서 제 강의 들으시면, 제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통으로 그냥 여러분 자체가 확장되는 거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애초에. 애초에 여러분 마음이 생각으로 물들고 감정으로 물들고 오감으로 물들었던 것뿐이고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의 근원은 어딘데요? 참나예요. 명상 안 하신 분도 이건 원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깊이 주무실 때 생각, 감정, 오감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존재감만 있어요. 깊은 숙면에서. 그러다 깨는 순간 초점이 하나 맞춰지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납니다. 명상 안 해서 몰라요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잠이 명상이거든요, 사실. 유사 명상이에요, 잠은. 리셋하는 거 똑같잖아요. 컴퓨터 껐다 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껐다 다시 켠 거기 때문에 껐다 켜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꾸 진리를 보게 돼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그때 있었죠. 여러분은 있었죠. 잠 깨기 직전에. 아주 무의식에 빠져서 헤맬 때는 또 못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잠 깨기 직전이라도 한번 느껴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있었죠.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졌죠. 그게 우주 탄생이랑 똑같습니다. 현상계가 나오기 전에 그 점을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게 무극이에요. 혼자 있으면 무극이고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오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위상이. 깨고 났다고 그게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깨고 나면 보느라고 듣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없는 줄 알아요. 그 의식이. 그 의식이 계속 있는데 지금. 그게 참나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서는 환극이 돼요. 경영을 해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인과대로 경영하니까 환극이 되고 자면은 다 사라지면 무극이 되고 다시 우주를 나오면 태극이 되고 그렇게 자꾸 이름이 바뀌는 것 같지만 한 자리예요. 한 자리. 한 자리가 계속 굴러간다. 그러니까 좀 현명한 분들은 죽음을 넣어서 연구하냐 꿈에서 잠에서 연구하냐. 티베트 사자에서는 아무 내용이 아닙니다. 매일 체험하는 이 마음의 현상을 가지고요. 자, 생시가 상고고 말도 둘 다 생시라고 하죠. 깨어있을 때도 생시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생시가 있고 자, 죽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죽은 뒤에 꿈꿀 때가 있겠죠. 꿈꿀 때는 뭔가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 똑같이 꿈꾸는 것처럼 뭐가 나올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없는 잠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 잠이 깊은 숙면에 해당되죠. 그때는 참나밖에 없겠죠. 무의식이 미세하게 지금 막고 있지만 그때 참나를 가리는 게 제일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살아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꿈이 없는 잠 상태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참나 보기가 제일 좋겠죠. 그 명상을 하다 죽으면 그때 참나를 찾게 되면 거기서 해탈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탈을 못했어요. 꿈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꿈 내용 따라서 뭐가 보인다. 가지 마라. 거기는 그 동물 자궁이다. 뭐가 보입니다. 가지 마라. 거기는 모 자궁이다. 뭐가 보인다. 거기는 남녀의 인간의 자궁이다. 들어가지 마라. 아무튼 꿈을 꾸면 다시 쭉 꿈 따라가다 보면 다시 현상계 돌아온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그 원천적인 체험은요. 저는 그 사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체험은 살아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다. 명상을 조금만 해보면 우리 생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잠잘 때 일어나는 현상들, 꿈꿀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걸 이제 사후 세계로 보고 그 꿈의 세계를 중음계라고 하는 게 다음 생시까지, 다음 깰 때까지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중간계잖아요. 그 중간계 안에서 해탈하는 법을 찾아본 겁니다. 그건 뭐냐? 살았을 때 꿈과 잠 상태에서도 이제 해탈하는 법이죠. 똑같이 동일하게. 명상하시다 주무시면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참나가 어디 안 가고 있어요. 그 힘을 갖고 있으면
죽었을 때라도 해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공부 못한 사람도 죽었을 때라도 옆에서 계속 그 경을 읽어주면 죽은 사람이 탁 한번 정신 차리면 제일 참나를 만나기 좋은 상태니까 그때라도 해탈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티베트인들이 살아서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죽은 사람한테 옆에서 읽어주면 그때라도 해탈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하는 거고 공부는. 그리고 그 살아서 이 공부를 이론 원리를 얘기해서 살아서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걸 죽음 이후에다 해놓고 죽은 뒤에 공부할 연구를 깨어나게 할 연구를 하는 건 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꼭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살아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연구하신 그게 너무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 연구를 했는지가 생생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를 진짜 리얼한 사후세계라고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무튼 살아서 우리가 다 연구할 수 있는 주제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생시에 깨서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수행자입니다. 앉아서. 지금 환극 상태세요. 경영 잘 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동안은 경영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은 하고 악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여야 돼요. 깨어있을 때는. 주무시면 무국태극으로 계시겠지만 깨어서는 아무튼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그 습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꿈속에서는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니까 결국 답은 생시예요. 생시에 공부해놓은 그 카르마가 꿈에서도 남아서 꿈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꿈 없는 잠에서는 그 생시에 공부했던 카르마가 미세한 참나를 더 포착을 잘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참나를 포착해요. 여러분 무의식에 그냥 중생이 들어가면 무의식 속에 빠져서 초점을 못 잡아요. 참나가 사실 있는데도 여러분이 초점을 못 잡으니까 잠자면 꼭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나가 분명히 있는데 무의식에 빠져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요. 오메이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참나는 원래 늘 있는데 여러분이 의식을 못할 뿐이었거든요. 명상을 많이 하시면 그 카르마가 어떻게 잡아주냐면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도 참나를 느끼는 그 부분을요. 열어놔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보면은 사실 나는 늘 자다가 깨건 참나를 의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메이려가 나오고 확철대오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생시에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를 늘 느끼는 연습만 하시면 꿈속에서 잠속에서도 다 해결되게 우주가 그렇게 해놨어요. 꿈에서 잠에서 공부하라고 우주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생시에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생시에 공부한 카르마가 꿈, 잠을 잡아줍니다. 이런 것도 이게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명한지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 듣고 아무튼 여러분 생각을 개조하시라. 아무튼 여러분 몰라 괜찮아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은 아공, 기독교적으로 내 혼의 근원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법공, 내 혼 또한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분신이구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 혼이. 그래야 내 에고를 정성껏 육바라밀로 관리합니다. 그럼 이 귀한 내 에고를 뭐로 관리할 거냐? 팔정도 육바라밀로요. 계정의 육바라밀로 관리하면 관리가 잘 돼. 그럼 내 사명은 뭐냐?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은 혼을 잘 관리하는 거다. 아버지 뜻대로, 참나 뜻대로 내 에고를 잘 관리하는 거다. 이게 제일 귀하다는 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미 보살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못 나와요. 소승으로도 못 갑니다. 지금 제가 말한 여기까지 자명하면 소승으로 못 갑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열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뜻대로 내가 에고를 갈고 닦으면서 육바람일 잘하는데 몰입해버리기 때문에 다음 생이 없다면 서운하실걸요. 이게 공부할 장소가, 시간과 장소가 안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 에고는 내가 잘 아는데 육바라밀로 끝없이 진보할 수 있는데 나에게 뭘 더 다오 하는 마음이 됩니다. 꼭 힘든 유래를 달라는 건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나는 계속 내 에고는 살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주가 안배해 놓은 또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공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지니까 다 자명한 진리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한번 봐보시는 게 일단 저는 너도 너대로 보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두 관점을 다 비교해 봅니다. 소승은 눈으로도 며칠 봐봐요. 재미가 없어요. 더 뭐 없거든요. 열반에 안주하면 됐고 저는 다 얻었어요. 그러면 너는 다 얻었는데 왜 안주를 못 하느냐? 그것도 너 에고 아니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내 에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양심에서 오는 이 찜찜함이지 내 에고의 찜찜함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라한도까지만 가자 그러면 뭐 학당에 아라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라한도는 쉬워요. 보살도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몰라 괜찮아만 지도하면 편하잖아요. 저도. 육바라밀 지도는 어려워요. 저부터 여러분한테 지도한다는 게. 왜 이 어려운 짓을 제가 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이게 더 쉬운 게 있는데 오면. 그건 학당 오시면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자 몰라 괜찮아로 여러분 에고를 참나 자리에서 에고를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고를요 자꾸 부정하려는 또 거기 탐진치가 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공부해놓고 만족하면 안 돼요. 소승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나는 깨어서 생각, 감정, 오감을 초연하게 볼 수 있다. 아, 좋은 상태죠. 그런데 아공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법공은요. 참나가 다시 에고를 다 나라고 껴안아줘야 돼요. 둘이 아니게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고가 지금 겪는 작은 생각, 작은 느낌, 작은 오감까지도 다 극락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돼요. 여기가 그대로 하느님의 작용이 되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색깔, 지금 이 순간 드는 느낌, 생각 하나하나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귀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 반야바라밀을 제대로 느끼신 게 아니에요. 법공을 제대로 느꼈다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 돼야 돼요. 내 에고는 신전이 돼야 되고 내 에고가 하는 일은 신의 작용이 돼야 돼요. 내 에고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신의 세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몰라 괜찮아가 깊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육바라밀이란 묘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경영까지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몰라 괜찮아가 법공의 영역까지 안 가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신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에고의 세계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느껴서는.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선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을 제가 지혜명상 1번에 다 넣어놨습니다. 육바라밀은 2번, 3번에다 넣어놨고 아공, 법공은 1번에 다 넣어놨어요. 그걸 자꾸 들으시면서 에고를 껴안고 내가 지금 에고가 하는 모든 짓들을 깨어서 참나의 눈으로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로 보시는 연습, 통의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의 작은 아픔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생각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육바라밀로 관리할 마음이 나요. 안 그러면 에고를 통으로 버릴 생각만 하지 육바라밀로 경영을 못 해요. 경영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보살도 못 됩니다. 그럼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최대한 남인 것처럼 느끼는 데만 달인이 되니까 자기 고통을 극복할 정도는 됐죠. 근데 남을 도와줄 지혜나 그 힘은 없습니다. 이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대승보살은 내 에고 경영을 잘 할 수 있게 됐죠. 남의 에고 경영하는 거 쉬워요.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는 어렵지만 그 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에고 경영에. 내 에고 경영할 줄 알면 남의 에고 경영하는 법도 다 나와버린다고요. 근데 주도 결정자가 내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죠.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법보시나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양심을 응원해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보살도 해주시면 잘하는 거죠. 결정권자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양심이 잘하는 것 같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보살도는 그래서 1차 책임은 내 에고 경영하는 게 보살도니까 내 에고 경영 잘해라 그러면 그거 소승 아닙니까? 남을 도와야죠. 그거 아닙니다. 보살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내 에고 경영 잘하는 게 보살도의 아주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가 보살도지 절대로 이타만 보살도라고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저는 내 에고 경영부터 하려고요. 그걸로는 대승인지 소승인지 몰라요. 오히려 에고 경영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승이로 흘릴 확률도 높아요. 근데 소승도 초기에 에고 경영은 다 하니까 아직 그것만으로 모르지만 에고를 왜 경영해? 이 에고 경영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면 대승이 되고요. 빨리 에고를 버리려고요. 버리기 위해서 지금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승이 되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